사실 요맘때가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의 계절이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으면 지금 막 부채질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또 틀으면 기침하는 분들이 또 여기저기 들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잠깐 좀 켰다가 좀 냉기가 돌면은 바로 또 꺼주시고, 또 저는 여기서 바로 이게 햇빛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조명이 쏘이기 때문에 되게 덥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잘 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따닥따닥 붙어 앉았는데 더우면 안 되니까.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예수님 양쪽으로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 32절 3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행악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제 행악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사건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행악자를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양옆에 달린, 우리 찬송가 2절에 나왔죠. 뭐라 그랬죠?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데 이 강도가 헬라어로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스테스. 이 단어가 1세기 당시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는 열심당원으로 번역됐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 게, 지금 예수님 양옆에 달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룟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을 때 그 바라바, 그 사람도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도 역시 바라바와 동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신정정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폭력으로도 물리쳐야 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섬기면은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베드로가 칼을 뽑았는데 칼 집어넣어 그랬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예수님 평화의 영화로 오셨고, 그런데 이 열심당원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죽이는 일도 감수하겠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들 다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아마 그쪽이고, 지금 이 예수님 양옆에 달린 행악자 두 사람도 그쪽 출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런 학자들이 합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하는 인물들, 강도와 살인도 일삼았던 범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좌우로 이 두 행악자가 달리는데 예수님도 이 두 행악자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죠. 행악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즉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 취급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참기 힘든 점이 뭔지 압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꾸 무시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인간들이 무시를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들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 상황이 참기 힘든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아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그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겨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힘든데 그분이 인간 이하의 취급받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사실, 이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겪으시고 또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내용인데 3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34절입니다. 여러분 잘 좀 체크해뒀다가 계속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특이하거나 독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늘상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거나 어디 가서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특이할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이건 극한의 고통이고 극한의 아픔이고 극한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 극한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무슨 아버지야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계시기나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정말 심각하게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10년, 20년 신앙생활 온 게 다 무너져요. 한 번에, 그 고난 한 번에.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이해는 가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거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에게서 인간 이하에 취급받고 있는 이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십자가에 달린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성자 예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난과 고통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방해받죠.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주 요동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 지혜롭고 영악합니다. 교활하죠. 우리의 지혜로 당할 수 없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항상 거길 치고 들어오거든요.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너무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봐라, 저 이 땅 가운데 저 욥같이 나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시죠? 욥이 그냥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많이 복 줬잖아요. 복 줬으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섬기는 거예요. 그가 가진 복 한번 다 거둬가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 섬기나?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의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사탄은 인간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아요. 여기서 깨닫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거거든요. 그걸 항상 발목잡혀 보면 거기에 그 해결해 가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전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사단이 늘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직면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꾸 그 강도를 떨어뜨려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못 불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 아버지라고 하는 한마디지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마디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밀한 교통의 관계가 다 녹아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십자가에 달린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 나올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인간들에게 인간 이하에 취급받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그 힘드신 상황을 감당하시고 끝내 극복하셨다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끝내 지시고 마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수 있는 우리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깨닫자고요.
무엇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이기고 대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믿음의 기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산도 넘을 수 있어요. 강도 건널 수 있어요. 수많은 대적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될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34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저들의 죄라고 할 때 그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저들 안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이 있을 것이고, 군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모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지한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본디오 빌라도도 있을 것이고, 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구장창 외쳐댄 누구들입니까? 군중들, 무리들도 있을 겁니다. 참 용서하기 힘든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법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급성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맹장도 뭐 만성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급성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서 의정부에서 서울에 있던 교회로 가는데, 차 안에서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내가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저는 집으로 안 가고 거기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기도도 못 하겠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 중에 이게 점점 더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어떻게 운전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식은땀이 막 흐르고, 근데 집에 가서는 외래 진료를 받을 생각에 9시만 되기를 기다렸어요. 외래 진료를 받을 생각에. 근데 이 통증이 굉장히 급격하게 와서 저는 그렇게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본 적은 처음입니다. 인생 통틀어 처음이었는데, 결국은 외래로 못 가고 응급실로 갔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동행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의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기도회 인도하는 날 아니야? 여보,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그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무슨 말도 하기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설교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게 있어도, 그런 일정이 있어도 못합니다. 그런 생각 안 나요. 정말 아프면, 정말 죽겠으면, 정말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무슨 생각만 있습니까?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를,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이것만 바랄 뿐이죠. 예수님은 급성 맹장염 정도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상황 속,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야 할, 그것만 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시점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향한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신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이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고 계시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신, 십자가 위에 속에서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다고 사역 포기하고 섬기는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너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너보다 더 수고했어, 그럼 공치사하고 자기 업적 자랑하려고 이 말 쓴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과거에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알아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마 여러 사람 중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죄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힘들다고 금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동력을 혹시 잃으셨습니까? 일하다가 낙심하거나 코 빠지거나 절망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탈진 상태가 되셨습니까? 쉬세요. 좀 필요합니다,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쉬지 마시고 반드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쉬십시오.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그 은혜,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셨기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그걸 십자가 속에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도, 가슴 속에도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불만이 꺼지지 않겠죠. 그 불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겠죠. 예수님 가졌던 그 불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인간을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죄인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지한 죄인들이 그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 종교자들이 비난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이런 말이죠. 너가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맞다면, 그리스도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그걸 유대 종교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로마 군인들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런 거 모르니까 네가 왕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이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라 그랬지? 그럼 한번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 이들의 조롱에 공통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맞고 메시아가 맞다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군인들이든 로마 군인들이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려던 한 행악자가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들이 가진 공통된 전제는 그거예요.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 왕은 결코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근거요 증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참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참된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본문이거든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난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받고 있다라고 예언하는 것과 메시아가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죠. 누구와 함께 못 박히셨다고요? 범죄자들과 함께, 행악자들. 그래서 행악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참 걸렸었습니다. 왜?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처형당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걸 생략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이해가 돼요. 종이도 비싼 시대에. 우리처럼 종이가 남아도는 시대가 아니라 파피루스, 나뭇잎에다 써야 되는 글을, 그 시대였거든요. 종이 아끼려고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장면은 기록했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장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왜 그럴까? 차라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기록했다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감동과 울림이라도 있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 기록했을까? 그것도 사복음서에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고난받는 상태로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했을 때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뭡니까? 구체적이게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고, 그 다음이 또 시편도 있는데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럼 왜 이 말이 기록된지 알겠어요.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 그걸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다고요? 왜?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진짜? 저만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비방했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 군인들, 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비방했잖아요. 조롱하고 너 메시아 맞으면 내려와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무엇을 삼고 있죠? 말 흐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 흐리는 거거든요. 십자 일하지 마세요. 십자 뭐예요? 십자인데요? 십자가에 달린 것, 그죠?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시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진짜 메시아가 걸어야 할 참된 길이다. 진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참된 메시아가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고 있어요. 뭐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고, 구약 성경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라고 삼았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영적 맹인,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필로신학교 신약신학 해석학 교수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이 누가복음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인용하거든요. 참고도 하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거의 다 읽었어요. 저 누가복음 거의 다 끝나서.
근데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한번 그렇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예수는 생애를 통해서처럼 죽음을 통해서 왕의 권세로 구원을 실행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교수가, 이 학자가 표현한 두 가지 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불구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통해서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뭘까요? 불구하고는 우연성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었는데, 있을 수 있지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고, 통해서는 뭡니까? 필연성입니다. 우연성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십자가는 통과해도 되고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불구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통해야만,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필연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못난 죄인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와 증거로 삼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십자가 지는 듯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직면케 하실까 싶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고 나를 더 복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걸 아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 이 못난 죄인들처럼 굴지 마시고, 십자가를,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 고난 견디게 하십시오. 참고 인내하여 통과하여 이 고난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과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단 한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 다 발견 못했어요. 다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요. 그가 누굴까? 자, 40절 42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중심 위에 양옆에 행악자들이 달렸다 그랬잖아요. 한쪽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아니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메시아라며 한번 우리와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놀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에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양쪽에 달리는 행악자들은 원래 같은 편이거든요.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고, 폭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 예수님께 그 일을 잠깐 기대했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그 일을 잠깐 기대했는데 예수님 뭐 가서 맞고 다니고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뭐 고난당하고 하니까 그 분노와 증오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행악자 둘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실 똑같았을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원래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처음에 욕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쪽에 있던 행악자든 이쪽에 있던 행악자든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6시간 안에 9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369시니까 유대시간 369, 9시, 12시,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 행악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데, 도대체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행악자를 꾸짖었던 그 행악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이뤘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제가 아까 주목해보라는 구절이 하나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34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나올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에 회심한 거예요. 자, 요 말씀, 기도를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걸 한편의 강도가 들었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 요새 잘하는 말, 뭐지 이거, 저 사람 뭐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지금 죽겠거든.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죄 없으신 예수님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 복수에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원수 같은, 저주에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인간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의 울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 초청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은, 차원 높은, 수 높은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영문 풀어주시고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간수는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죠. 로마 간수는 죄수 다 놓친 줄 알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죽으려고 하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와는 절대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용서의 기도를 듣고 한편의 강도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계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행악자는, 변화된 행악자는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받았어요. 제가 정말 이런 비유는 들기 싫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잘났다, 네가 해봐라, 뭐 이러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도 야 이거 놀고 있네, 말 잘하네, 그러면서 오늘 자진답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근데 항상 그래요. 예수님 중앙에 두 행악자가 달렸어요. 똑같이 들었을 텐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고, 한 행악자는 그 말을, 그 기도의 말을, 기도의 음성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받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생각을 말씀으로 다 수정해내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음성을 한 행악자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구나, 내 판단이 옳았던 것이 아니구나, 나는 민족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칼도 쓰는 것을 그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사고방식을 다 말씀으로 수정해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허무하게 무너진 인생이 결국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외침, 그게 지금 이 행악자가 뭐라고 한 말입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좀 해주세요. 왜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장애물과 수많은 대적들, 어려움들 나 극복할 수 있어라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냉랭한 태도로 그냥 나가는 말이죠. 왜?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성령 탓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새겨지죠. 성령이 내 마음을 안 열어주신데 어떻게 듣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이제는 제발 좀 성령 탓 그만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마른 밭도 아닌 좋은 말씀의 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한 사람은 비방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영접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닮아 있는가? 비방하는 자인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한 행악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이 행악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자,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류가.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행악자가 믿고 영접했을 때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이후에 더 비참한 곳으로 가야 하는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했지만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이 한 행악자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고통스럽게 죽고 있거든요. 죽을 거예요 이제. 근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도 비참했는데 더 비참한 곳으로 가요. 이 십자가 처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비참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 운명이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막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이후에 더 비참한 곳으로 가야 하는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영원토록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영혼에 늘 새겨지는 주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내 인생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금방 찬양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 만난 겁니까? 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까?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시시때때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는 나의 삶이 있기를, 주님을 섬기는,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삶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잘한 일, 복된 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을 섬긴 것임을 고백하는 내일은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 나의 인생에 주님을 섬기는 삶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용서하심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하여서 우리 인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도록,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담은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